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본문이 좀 길어서요.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하시리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남자를 빚진 자를 위로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내가 빚진 증언한 사람을 나와 몸을 잡고 이르되 주시제가 하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받으러 내게 가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을 불러다가 갚아주나 내가 이에 내가 빚을 전부 갚아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누리시는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예수님 따르면서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들 신바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행복한지는 글쎄요이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데 여전히 잠 못 이룰 때가 많고 근심 걱정 많이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 좀 더 쉽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잠을 잘 자십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못 자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수 있다. 그런 뜻도 숨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집을 짓는 수고나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될 수 있다 하는 뜻도 여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다고 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요즘 저는 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잠을 잘 자면 건강하고 잠을 잘 자면 그날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컨디션,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나 하여튼 신바람이 있어요. 잠을 잘 자면. 어떤 한의사가 또 양의도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내 몸이 스스로 고치는 작용은 아마도 잠을 잘 때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그날이 활력이 넘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숙면을 취한다는 뜻이 1차적이겠는데 저에게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숙명만 되면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육체적 숙면은 언제나 영혼의 평안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숙면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적당한 예가 없어가지고요. 꿈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대체로 사람은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다 꾼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도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꿨는데 뭘 꿨는지 모르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 꿈을 꾸기는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 상담학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인 정태기 박사님은 꿈에 대한 해석을 하기를 개꿈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강의 중에 들은 생각인데 사람이 꿈을 꾸는 꿈은 어떤 것도 거짓이 없다는 거죠. 개꿈같이 여겨지는 꿈이 있지만 그것도 거짓은 아니다는 거죠.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그 꿈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나 미래를 예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잘 꾸시나요? 뭐 비슷하겠죠? 피곤하면 못 꾸고 조금 좀 몸이 괜찮으면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게 되면 꿈을 잘 꾸고 뭐 그런 게 특징이겠죠. 근데 꿈에는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대체로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와 반대되는 뭐 그런 거와의 싸움이 있어서 그런지 꿈에는 잘 안 돼요. 뭐 도망가도 잘 안 도망가지게 되고. 저는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하는 중에 브루스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는 사람이 영혼육으로 존재하는데 인간의 존재 중에 보통 사람들은 육신은 실체적이지만 영혼은 추상적이거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는데 그 브루스라는 분은 인간 존재의 영혼은 육신보다 훨씬 우선적이고 실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금식을 하거나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혹은 극심한 고통 중에 놓이게 되면 육신의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 영혼육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주장이 아직도 온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잠을 잘 자야겠다는 목표 아래서 그분의 주장을 제 나름대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활동하는 것,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영혼이 가장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그때도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고 실제로 부딪히고 하는 그 현실, 생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잘 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시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한 노력을 하지만 또 사람들이 보니까 노력을 하지만 또 윤리적인 어떤 훈련이 돼가지고 매우 신경을 쓰고 살지만 잠잘 때는 뭐 자기 세상이니까 그냥 어떤 노력이 없이 어떤 자기 생각에 그냥 자기 상상력 속에서 그냥 잠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브루스의 주장을 따르다 보니까 이 잠도 생시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잠자는 것을 이 생시보다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잠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된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지 않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을 제일 먼저 저는 잠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런데요, 우리 다 사랑을 받는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연단도 있고 막. 그것도 다 사랑이잖아요. 죄가 있으면 따뜻한 사랑으로 오기가 어렵겠죠. 부부간에 갈등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잠을 자려고 한다면 가장 무엇이 문제겠어요? 죄가 문제일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회개밖에 없겠구나. 잠을 자면서 마치 예배드리기 직전처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잠을 내가 자야지. 잠이 생시보다 더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는다면요. 잠을 잘 때 생시보다 더 중요하게 마치 예배드리는 자세로 잠을 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잠을 내가 자야 되잖아요. 회개하며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묵상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이어집니다.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잠을 자는데 두려워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되죠. 이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잠자는 중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충만해서 내 영혼이 어떤 현실에서도 미래의 어떤 공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로 충만해서 그 잠이 승리와 평안으로 춤추는 잠이 되기를 기도하게 돼요. 그 잠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춤을 추는 잠이 되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잠이 들 수도 있겠죠. 들어버리면 상관없어요. 잠이 안 들면 또 이어갑니다. 어떤 말씀을 보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보면 볼수록 더 어렵더라고. 중요한 뜻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때 가장 역사하는 게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뜻에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잠잘 때는요, 생시하지 못할 것을 하게 돼요. 생시에 못한 것 꼭 하고 싶어. 매 맞았으면 보복을 해야 돼. 억울한 일 당했으면 그 합당하게 상대에게 공격을 해야 돼. 그게 생각으로 작용해요. 그 잠은 사랑의 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내가 잠을 자는 그 모든 생각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그 삶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잔다면 사랑을 받는 잠이니 그 사람은 그 날 일어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제가 잠이 금방 잘 안 오더라고, 나이 먹어가면서. 근데 묵상이 길어지더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폭풍과 경랑 속에서도 콜콜 주무신 분이죠. 제자들이 어분데 막 배가 뒤집어지게 생겨서 살려달라고 주님을 찾는데 주님은 막 자고 계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경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살벌한 공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공생애를 보여줬습니다. 잠자는 중에 어떤 위기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는데 잠자는 중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공생애처럼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그건 주님의 공생의 삶이 내 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시에는 잘 안 돼. 눈에 보이는 게 두렵잖아요. 두려운 게 많잖아요. 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꿈에 이루어지면 생시에 이루어져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끝 마무리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이루어지냐? 주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니까 부활 승천하시니까 성령을 보내셨어. 예수님 공생애 때 12제자나 옆에 있는 사람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육이기 때문에 같이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경험 못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신 이후에는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처럼 내가 잠을 자는 중에도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기도하며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시도를 하다가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냐면 악몽이 없어지더군요. 물론 뭐 악몽을 나이 먹어서는 많이 안 꾸더라고. 근데 가끔 꿀 수 있잖아요. 악몽이 거의 없어져요. 혹 어렵고 힘든 그런 꿈을 꾸더라도 옛날에는 그 꿈 때문에 막 겁을 내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해요. 그걸 해결하더라고요. 꿈에 해결해요. 그런데 복된 잠을 위한 묵상 기도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신앙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더라고. 저는 그 브루스의 그 책에서 말한 그 주장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영혼의 승리가 더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축복의 잠이니까. 그런데요, 그 복된 잠을 위한 묵상과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는 것이더라고요. 용서가 바탕이 안 되면 그 모든 기도가 다 헛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되고 건강하시고 신바람 남은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답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면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용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하십시오. 분하지만 보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마음에 담고 잊고 살아가는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잊었다고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공동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의 전통에 의하면 너그러운 사람은 3번 용서해요. 이 정도만 용서해도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죠.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준치에 맞추기 위해서 당시의 기준보다 2배 이상으로 7번을 용서할 거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주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90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완전수의 완전수가 3번 작용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꽉 차 있는 것이죠. 용서의 횟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 그런 횟수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또 천국 비유로 주어지고 있죠. 천국 비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은 천국 공동체를 목표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중요한 어떤 신앙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용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천국을 꿈꾸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용서하는 것과 또 자신에 대한 온전한 용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부흥해 가는 것이죠. 용서를 통하여 천국을 목표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보호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용서는 선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용서하라.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액수는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액수를 말해요. 저는 어렸을 때 경이라는 단어를 들은 바가 있어요.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야, 경은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봐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나잖아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한다면 그 총 액수는 6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6조지만 실제로는 경이 넘는 거죠. 몇 경일지도 몰라요. 종의 노력으로 일평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왕은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시 큰 빚을 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이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종은 주인에게 절하면서 참아달라고 하며 갚겠다고 말을 하지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데 28절에 만난다고 나오는데 우연히 만난 것처럼 돼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그 빚진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탕감받았으니까 그 사람 용서하려고 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자기에게 빚을 진 자를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고 그 동료가 갚겠다고 사정하는데도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빚은 죄를 의미하기도 해요. 죄. 빚하고 죄는 헬라어로 거의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죄의 헬라어 원어가 다네이온인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빚도 다네이온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빚과 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그러니까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 빚을 탕감받는 종에게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에서 바로 큰 빚을 탕감받는 사람은 여기 나온 비유에 나온 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탕감을 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이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니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파렴치한 같은 사람은 여기 본문의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님이 하고 있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은 어쩌면 그런 배은망덕한 인생 말종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너희야말로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기 본문의 배은망덕의 인생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용서가 잘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받아들여져도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는 말이 있어요. 죄가 큰 곳.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도 아닌 사람이 용서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왜? 난 사람 구실도 못할 놈인데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은혜가 크겠어요. 막 춤추듯이.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용서 받았어도 그냥 도매꿈이에요. 그냥 다 저 사람도 받고 나도 받고 다 그렇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70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기억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죄인인 우리를 향한 용서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불쌍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죄의 노예 생활로 쾌락을 쫓아가는 삶으로 분화비처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상했다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악한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용서의 삶을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누가 잘했느냐 따져서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용서할 때 누가 얼마나 잘못했느냐를 살펴서 더 잘못한 사람이 해를 당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용서하는 것을 중요한 절차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용서하는 삶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벌어진 은혜의 사건과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벌어진 사건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을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체험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용서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용서받은 죄인인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죄 용서를 받은 은혜가 없는 것인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심각하게 확인해 봐야 돼.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웃교회 목사님이라 좀 소개하기 그렇긴 한데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분은
딸만 넷인 집안의 넷째 딸로 태어나요.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많더라고요. 딸만 넷을 낳았다. 그 집은 옛날에 재앙입니다. 그 엄마가 아예 삶의 의욕을 잃고 죽기를 생각하고 낙심하고 살다가 복음을 접하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은혜 받고서 이제 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녀는 서울 음대를 졸업하게 되고 교회에서 10년간 반주를 했다 그래요. 음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교회 장로님의 아들과 결혼합니다. 그분은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대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녀의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가 그냥 지옥 같은 생활이었대요. 매일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시대에 그 삶에 자기가 한 것이 뭔가 청소밖에 한 일이 없대. 그냥 매일 청소만 하고 살았대. 오직 복종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진 병에 시달리다가 한 5년쯤 되었을 때 어렵사리 외출을 했었는데 나갔다가 그냥 늦게 돌아가지고 불호령이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결국은 친정집으로 갔는데 옛날에는 친정집에 오면 환영해줘요? 환영 안 해요. 쫓겨났대요. 쫓겨나가지고 집도 못 가니까 어디를 가? 그래도 믿었으니까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은혜 받은 거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줄 알았더니 사랑하며 산 줄 알았더니 사랑도 안 했고 순종도 안 했고 그냥 하는 채만 했구나. 요한일서 4장 15절, 18절, 19절이 떠올랐더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사랑이 다 거짓이라는 거죠. 자신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그냥 콧물 눈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시댁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시어머니하고 말이 터지고 같이 기도하고 공부까지 했다 그래요. 좀 행복한 듯 했는데 남편은 도대체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이 잘 되고 그냥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고 또 모두가 칭찬할 만한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고 가셔서라도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참지 못할 것도 없었대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내 삶이 예수로 결론 나야 남편이 예수 믿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지독한 순종의 삶도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더래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가다가 오라면 돌아오고 오다가 가라면 또 가고 전화 받다가 끊으라면 끊고 하나도 순종하는데 힘들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남편이요 암 판정을 받았대요.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남편 살려달라고 또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죽음 직전에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고 집안일을 다 정리하고 떠났다고 그래요. 그녀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체험을 한 후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다 용서하고 진정 사랑으로 대하며 죽기까지 한 영혼 살리기 위한 어떤 말이라도 용서하며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한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큰 부흥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천국 공동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나누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목적과 비전이 성취된 산운교회 공동체는 용서받은 은혜를 체험한 분들의 용서의 삶, 사랑을 베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마도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을 믿고 기억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응어리가 된 것이나 이웃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형제나 부모나 할 것 없이 다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해결되고 축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만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은혜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끌려서 감당할 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감동에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가 풍성해서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 천국 같은 가정 공동체를 이루시고 나아가 갈등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조건 없는 용서의 삶으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